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로로와 디몬과 비에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긴다 하는 이 말씀의 제목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실까? 오늘 우리 서울중심교회와 코디엠교회의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어떻게 이해되고 믿어져야 하는가 함께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은 우리가 잘 아는 상황입니다. 사도행전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기대했던 마음들이 있었겠죠. 성령을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 충만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가,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에 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이 있으나 그것을 넉넉히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성령을 만나야 한다. 사도행전 1장 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약속한 바 성령을 기다리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너희가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이르러야 할 텐데, 그리고 증인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과정이 있다. 그것은 성령을 받는 것이다. 성령을 충만케 경험하는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의 열심이 오히려 우리의 주를 위한 진정한 마음, 진실된 마음을 오히려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열심은 있는데, 열정은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이 누구 못지않게 특별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을 행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일에 대한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경의 진단은 무엇인가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가에서 바울을 만난 이후에 바울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죠.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인 것이죠. 바울이 언제 예수를 핍박했는가?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그가 믿어왔던 그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것이 예수를 핍박하는 것으로 나왔던 것이에요. 그러니 열심으로, 열정으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정의 사람이, 열심 있는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것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 열심을 갖고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만나야 될 분이 있는데 성령이시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만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 열심을 가지고 주를 위한다 하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습관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을 누구보다도 그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를 통하여 사도행전을 기록하시면서 사도행전 속에서 대단히 중요한 두 가지의 만남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먼저는 성령과의 만남이다. 성령을 만나야 그 뒤의 만남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성령을 만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이 이제 누구를 만납니까?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비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불특정 다수에게 가서 우리가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우리 사람 만들고 교회를 다니게 하고 하는 것이 복음 증거의 방식은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방식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을 만나는 역사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울 수 있죠. 복음은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복음은 누구나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누구나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는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죠. 그래서 그러한 1장에서 그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하여서 막 여러 가지 이유에서 예루살렘을 떠나가고 싶어 했죠. 두려워서 떠나가고 싶고, 또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떠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건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떠나면 안 된다, 너희들은 떠나려면 먼저 성령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사도행전 2장에서 만나는 장면을 성경은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변화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동안에 자기만을 위해서, 내 가정만을 위해서, 내가 아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자기의 물건을 다 내어놓고 서로 통용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통용할 때에 원칙이 있었어요. 누구에게 이 물질이 흘러갔냐 하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이것을 쓰지 않습니다. 필요한 사람들, 그들에게 이 물질들이 흘러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을 경험한 공동체의 변화된 특징이었어요. 그리고 4장에서도 4장 32절 이하에서도 이 비슷한 내용의 모습을 누가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결단하고 갈급하였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3,000명, 5,000명이 변화를 받고 큰 공동체를 이룹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또 그 가운데에서 그들이 많은 물질을 같이 내어놓고 통용하다 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가 얼마나 부자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에 돈이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리고 그 역사의 현장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이러한 긍정적인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도 있었지만 그것이 진행되면서 6장에 이르러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상황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입니까? 헬라파와 히브리파, 이 파가 나뉘어져요. 마음을 같이하여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에 따라서 자기의 재물을 내어놓고 재산을 내어놓고 서로 통용하던 사람들 가운데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파가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망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교단을 세우셔서 어떤 일을 한다면 그것은 분파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사명대로 색깔대로 하나 되어서 지체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 파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문제 속에서 그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기 시작합니다. 매일의 구제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봉사활동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한 일 중에 가난한 과부들, 부족하고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돕는 일을 하였죠. 봉사의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많은 규모가 커지고 사람들이 모이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일어나는데 헬라파 사람들이, 과부들이 소외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깐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처음에 사도행전 2장에 또는 4장에 나타났던 이 현상들이 어떻게 6장에서 이렇게 변했을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원인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에 우리 2장 3절 말씀을 보면 그 본문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3절에서 이러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제 2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제 여기에 문제가 발생한 거죠. 누가요? 12사도가. 12사도가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쳐놨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은 이유가 뭡니까?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12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게 된 이유가 뭡니까? 접대 때문이죠. 여기 이제 접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예전에 우리 성경에서는 공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공개한다.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원인과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 2절에서 분명하게 그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원래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원래 사도들의 임무가 뭡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고. 근데 사실은 여기서 좀 더 저는 제 입장은 이런 것입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바울의 버전으로 우리 예배와 연결해서 저희 서울중심교회 코디엠교회 성도들이 코디엠 사역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참된 예배가 무엇일까?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가 무엇일까를 이야기하면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러니까 말씀에 전념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그 사역이 12사도의 주된 사역이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에 전념하다 보니 이 일의 시간을 빼앗기다 보니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되돌려야죠. 그래서 대책으로 세운 게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어떻게 했냐면 그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죠.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게 문제 해결 방식이었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될까? 이런 문제들을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해결하겠다 하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12사도가 이 일이 뭡니까? 구제하는 일, 접대하는 일, 이런 것이죠. 이 일을 누구에게? 그들에게.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그들이 누구죠? 7 집사라고도 나오고 있고 또 그 7 집사가 어떠한 사람들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맡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맡긴다, 그 일을 맡아서 하게 한다라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 제목의 말씀 속에 이 해결책이 나오는데, 이 일을, 어떤 일을? 접대의 일을, 구제의 일을 그들에게, 이 그들은 누구예요? 택한 7 집사에게. 그런데 이 일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사실 불필요한 일도 아니었고 반드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문제가 된 것은 뭐예요? 그것을 그들이 아닌 우리가 했기 때문이에요. 본문의 말씀을 빌리자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12사도인데 12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전하고 살아내고 말씀 사역에 집중해야 하는데 일이죠. 그런데 이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아닌 그들에게 맡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번 봅시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구체적으로 7 집사를 말하지만은 7 집사라고 이렇게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지명하기보다 중요한 것은 이 일을 어떠한 사람들에게 맡겼는가의 문제죠. 다시 3절의 말씀을 띄워주시면 거기에 그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어떠한 사람입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둘째,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칭찬받는 사람.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이제 이렇게 3가지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또 뭐예요? 칭찬을 받는 사람.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럼 이제 사도행전 앞으로 가야 돼요. 앞으로 가면 사도행전 2장에 그때가 어떤 시간입니까? 성령이 이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 공동체에게, 모인 공동체에게 첫 번째로 등장하셔서 임하신 역사를 기록한 장면이 2장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장면, 그러니까 가장
성령의 역사가 핫한 시점이죠. 뜨끈뜨끈합니다. 예. 성령이 임하였는데 그들에게 이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죠? 42절 이후에 그 변화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우리는 성령도 충만해야 되고 지혜도 충만해야 되고 또 칭찬받기 위해서 열심히 뭘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세 가지의 조건을 내가 갖춰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역사는 이것이 하나의 역사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지혜의 영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3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명령에 의해서 회막의 기구를 만드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출애굽기 31장 3절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셔서 사용하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할 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였다. 이게 오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과 연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출애굽기 31장과 35장에서 동일한 내용을 갖다가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오늘 보여주는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서 그 결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지혜 있는 자가 되고 지식 있는 자가 되고 총명이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1. 해결했고 2. 또 열심히 준비해서 지혜 있는 자가 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지혜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 신명기 보면 이제 모세가 자기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축복 기도해주는, 안수 기도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34장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에 지혜의 영이 충만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잠언에 보면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혜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그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지식, 참 지혜롭다 우리가 사용할 때에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자는 지혜로워요. 근데 반대로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우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지혜로운데요? 네. 그러나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지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은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뭐라 그러냐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지혜가 아닌 것은 결국 그 모든 지식과 지혜를 동원하여도 지금 이 세상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살릴 수가 없어요. 살리지를 못해요. 결국은 소멸하고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은 참 지혜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참 지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영원한 영생의 지혜니까.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자는 참 지혜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어떠한 관계성, 공동체 가운데서 어떠한 평가를 받느냐 하면 칭찬을 받게 된다. 칭찬을 받게 된다.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면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것을 갖다가 바꾸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칭찬을 받으려고 막 노력을 해요. 세상 사람들한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평가받으려고 막 열심히 하는 거죠. 열심히 해요. 지혜롭다는 칭찬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정작 이것이 성령이 충만할 때에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그 남의 얘기 같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남의 얘기 같아요, 그게? 제가 답은 안 드릴게요. 마지막 자존심이니까. 그게 남의 일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여러분 각자가 돌아보세요. 우리는 칭찬받으려고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우리의 물질도 투자하고 힘을 쏟고 에너지를 쏟고 하느냐? 우리는 지혜를 얻고자 시간을 쏟고 에너지를 쏟고 하느냐? 아니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느냐? 간단한 얘기죠. 우리가 어디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 우리가 어디에 더 많은 힘을 쏟고 있느냐? 어디에다가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고 있느냐? 그거를 보면 아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롭게 되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보면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 아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성령이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돼요. 우리가 힘쓰고 애쓴다고 성령이 충만해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사모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모한다는 의미에는 우리가 행위로 열심히 조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왜 사모합니까? 그것이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사모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다른 데는 방법이 없다, 길이 없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모하는 심령에게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들에게 맡깁니다. 근데 그들이 누구냐? 성령이 충만하여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 성령이 충만할 때에 지혜가 충만해지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걸 거꾸로 사람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지혜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지혜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안수하며 세울 때에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면서 그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에게 던져주신 하늘의 말씀은 뭐냐면 성령을 받아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야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 안에서 사람을 세운 거죠. 그 기준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서울중심교회, 코디엠교회는 새로운 일꾼들, 새 시대의 일꾼들을 찾고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이제는 그들이 세워져서 그들이 뛰어야 할 때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1976년에
10월 3일 창립 예배를 통해서 시작해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저 방배동에 있는 사모아파트 상가 3층에서 다시 방배역, 우리가 잘 아는 그곳에서, 그리고 14년 전에 이곳으로 우리가 24년 전인가요? 24년 전에 이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또 지나가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성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그네 된 너희. 우리가 요즘 새벽기도 지금 베드로 전서를 보고 있는데, 그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면서 이 베드로 전서를 쓰고 있는 그 수신자, 누구에게 보내고 있느냐 하면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네. 흩어진 나그네들. 이곳은 우리가 서울중심교회가 대단한 교회로 우리가 이 지역을 지키면서 막 여기다가 성을 쌓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여 온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76년에 방배동 지역을 맡겨주셔서 거기서 그렇게 5년 후에 다시 방배 지하철역으로 옮기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한 4년 정도 있다가, 15년, 14년 있다가 이곳으로 왔어요. 그리고 2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하나님은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가? 우리는 오늘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의 뜻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 계십니까? 오늘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고 있고, 이것이 너무 급작스럽게 다가와서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 코로나의 이 상황이 단기간 안에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장기화될 테인데, 이 예측하지 못했던 이 상황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서울중심교회는 어떻게 새로운 리더십들이 세워져서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도들은 말씀 사역에 전념하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서 구제의 일, 접대의 일을 하게 하라. 그런데 세울 때에 어떤 사람을 세우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워라. 여러분, 이거는 일꾼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자녀예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자녀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일을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마귀는 이것을 역순으로 해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 역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내가 하라는 거죠.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노력해라, 네가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너는 죽고 내 안에 내가 살 것이다. 성령이 살아야 된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일이 옵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것이다. 공동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겠어요?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세웠겠죠.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사람들을 세워서 이 일을 하겠죠.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원칙대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바쁘니까 조직을 구성하고 일을 맞추고 하다 보니까, 사람을 막 세워서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결과가 벌어지느냐?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사도행전 4장 32절 이하에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공동체가 보여줬던 그 모습이 아니라 인간적인 모습이 개입되어서 공동체가 망가지고 가고 있는 모습을 사도행전 6장에서 우리에게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 서울중심교회와 코디엠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니, 이 세상의 많은 교회들은 다시 한번 오늘의 상황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까? 또 어디로 가야 할까? 앞서서 누구와 함께 갈까? 누가 이 일을 행할까? 이 일을 그들에게 맡겨야 하는데, 그들이 누군가? 그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할 때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에 지혜의 영이 임하였던 것처럼 성령이 충만할 때에 지혜가 충만해지는 것이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그들이 일을 할 때에 칭찬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무슨 결정이냐?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살아갈 것인가? 간단하죠. 그 첫 출발점은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우리가 연약하여 부족하여 실수하고 낭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여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되는 것이죠. 내 안에 나의 생각들, 나의 지식들, 경험들, 나의 물질들, 나의 능력들로 가득 차 있는 이 나를 싹 비워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깨끗해지면 빨리 뭘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채워가고 또 채워서 충만케 돼야 돼요. 그 충만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흘러 넘치게 돼요. 그게 복음 증거예요. 충만하여 흘러 넘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울중심교회와 코디엠교회, 또 이 온라인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많은 전 세계의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지혜가 충만해지고, 그 결과 우리가 사는 곳에서 칭찬받는 자로 서 있게 됨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이 일을 그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에게 맡겼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서울중심교회와 코디엠교회는 다음 세대의 리더십들을 세움에 있어서 이 원칙을 지켜나갈 수 있는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 문제도 아닙니다. 오늘 시대는, 이제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원하는데, 기억하십시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이 시대를 운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앞에 그 새로움을 구하여야 하고 물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여러분,
절대평가가 있고 상대평가가 있죠. 성경은 상대평가일까요? 절대평가일까요? 성경은 이건 절대평가죠. 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교회가 조직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100여 명 모이는 교회는 여기에서 리더십은 한 몇 명 올리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죠. 100명이 다 성령이 충만하면 다 같이 일하는 거지.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칭찬받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세상에 지혜로우려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것도 회개하십시오. 우리는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성령 충만한 자를 칭찬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공동체가 칭찬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칭찬하고 자기의 질을 뽐내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자를 칭찬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게 건강한 공동체예요. 그런 공동체가 서울 충신교회와 코디엠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기회가 왔어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반드시 사용하실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것은 어느 교회 소속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많은 변화된 상황이 있는데 교회에 다중 등록자들이 많을 거예요. 서울 충신교회에 등록해 있지만 다른 교회에서 공급받고 이제 영상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전에도 그랬지만 이제 이게 가속화된 거예요. 저는 오히려 이것이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사역이 지역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풀어 헤쳐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전 세계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 코디엠 사역을 위해서 전 세계에서 이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함께 하겠다고 살다면 수서에 안 살아도, 대한민국에 안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 이 새로운 기회에 걸맞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이 충만한 자는 하나님이 다 사용하실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제 바람은 서울 충신교회와 코디엠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말씀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런 분들을 다 하나님이 함께 일하고 주신 기회 속에서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1976년 10월 3일 이 교회가 창립되어 지금까지 한 번, 두 번, 세 번의 다른 장소에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일을 완수해가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들을 완수해가는, 또 여러분이 살아있어야 될, 여러분이 이 공동체의 한 몸으로 있어야 될 그 이유들을 완수해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주신 명령 다 이루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됩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큰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모든 하나님의 서울충신교회, 코디엠교회 성도들, 이 땅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